이번 비디오는 신유의 주 제5강 다섯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 참고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성도 가운데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은사로서의 신유입니다. 표적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은사는 교회 성도 가운데 특정인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성도 가운데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는지 먼저 공동체 차원에서 검증한 후 사역을 해야 해요. 진하게나 그냥 뭐 내가 신유의 은사 있다고 아무나 찾아가서 뭐 아무 때나 그냥 가가지고서 쭉 손얹고 막 병 나으라고 꽝꽝거리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아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은사 받았는지 검증하려면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도의 삶이 성경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봐야 돼. 성경적 기준에 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정은 성경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삶에 실제 치유의 열매가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돼. 지가 한번 왕왕거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성경적 기준 충족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콘소리 친다고 되는 다른 이들이 보기에 이 사람의 삶이 성경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또 치유의 열매가 실제로 있는가? 봐야 돼.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게 과연 지속적이고 건전한 신학적 분별을 거쳤는지를 함께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은 이거 신유 은사 받았다고 방방 뛰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은사 때문에 교회에 일어난 이 온갖 폐단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사도시 때문에 지금 없다고까지 그냥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의 건재에는요, 이 신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이런 엉터리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았던 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사용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이 바르지 못하면은 이거 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사는요, 자기 과시나 개인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용해야 되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신유를 포함한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고 가르쳤어요. 은사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에요. 지가 은사 받았다고 남들보다 나은 줄 알고 방방 뛰는 그런 사람들, 그 큰일 날 사람들이요. 개인의 명예가 아니고 교회의 세움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은 자가 공동체 안에서 감사와 믿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더 상세하게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은 끈기 있게 들어주시기 바래요. 먼저 신유 은사 받은 자는 고통받는 자에 대한 깊은 긍휼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께서 병자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과 함께 치유하신 사건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저 히라보가 스플라고 같죠, 막 이런다는데 스플락스라는 단어는 창자입니다, 창자.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탄다. 애가 창자의 자거든. 이게 너무 마음이 안 되면은 우리가 창자가 타도록 우리 뭐 조금 이좀 거친 말로 하면은 똥줄이 타도록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냥 참 안 됐네 이게 아니고 막 애가 가서 막 그냥 간절하게 그 사람을 향한 이 긍휼이 마음이 막 그냥 뭉클뭉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 긍휼을 가지고 섬기는 거냐? 좀 구체적으로 하기. 첫째, 환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환자가 겪는 두려움, 외로움, 수치심을 함께 느끼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요,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할 적에 먼저 그의 고통과 불안을 경청하고 눈물을 함께 흘리며 주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고 위로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신유원사를 가진 자가 내가 고친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병자에게 안수할 적에 그래서 저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치유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 애가 될 것이에요. 세 번째는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환자를 단순히 치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환자, 암 환자들 이런 분들 가보면은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지난 6월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런 꼴이 한번 되었던 적이 있어서 참 잘 압니다. 근데 환자를 아무리 몰골이 흉악하더라도 치유하는 대상 물건처럼 보지 말고 몰골이 아무리 흉악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치유기도 하고 나서 환자가 적극적으로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환자를 비난하지 않고 계속 돌보며 공동체 안에서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그 애라 할 것이에요. 환자가 병이 안 낫는다고 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환자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 내가 꽤 봤습니다. 아니 병 나서 지금 아픈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니 와서 기도해 준다는 자가 기도해 주놓고 안 나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네가 믿음이 없다고 그 말까지 들으니 환자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 환자의 믿음이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죠. 네 번째는 실질적인 돌봄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하다는 건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도움으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교회가 병자를 위해서 뭐 미염을 끓여준다, 맛있는 거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차를 라이드를 해서 교통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후에 또 어떤 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의료 상담에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 돌봄을 교회가 함께 제공하는 것이 긍휼한 사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유원사를 받은 자가 긍휼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요 병자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며 겸손과 존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신유원사를 받은 자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영적 정서적 회복까지 돌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거 신유원사 함부로 받을 거 아니네. 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실 적에는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영적 정서적 회복까지 돌보는 사역은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환자의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는 목회적 공동체적 돌봄을 포함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영적 정서적 회복까지 돌보는 목회적 공동체적 돌봄일까? 영적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먼저 병자를 위해서 단순히 치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절망에 허덕이는 말기 암 환자에게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이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영적 소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한 병든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적 회복과 공동체적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서적 회복을 돕는 사역에는요, 상담을 통한 것과 그리고 경청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 병자가 겪는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을 옆에서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이 목회적 상담이 병자의 정서적 회복에 참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병 고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또 공동체적 돌봄도 필요한 사역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방문해서 찬송을 불러줄 수도 있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적에 환자가 정서적 안정감과 교회 소속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 영적, 정서적, 육체적 회복을 통합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 또 전문 상담을 연결해주고 공동체적 지지를 소그룹의 돌봄 등을 통해서 함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이게 단순히 정상 완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육체적 치유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호스피스 환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영적 평안과 정서적 위로를 제공해서 환자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도록 돕는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신유원사를 받은 자는 내 은사 받았다고 누구 병든 자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야 한 건 잡았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쫓아가서 지 멋대로 행하지 말고 교회에 지어진 질서를 존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유원사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회 지도자에게 이를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확정을 받은 후에 지도자의 허락을 얻어서 신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원자 가지 말고 교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지도자와 함께 병자들을 방문해서 신유 사역을 행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야 우리 누구 집사 덕택에 병이 물러났네. 누구 집사 능력이 있어 하고 요렇게 개인의 명예가 올라가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많은 분란은요, 은사를 무질서하게 분별력 없이 사용하는 성도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유은사는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권위, 사랑과 지혜에 따라서 섬기는 봉사예요. 그래서 다음은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제시를 한 가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병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요,
이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전 절차를 좀 밟아야 돼. 이게 권위를 존중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전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 은사 받은 성도가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먼저 담임 목사나 장로님에게 알려드리고 상황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기도팀을 구성해갖고 함께 방문하거나 예배 후 정해진 시간에 치유 기도를 진행하도록 위임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중 신방이나 수요 예배 혹은 주일 예배 후에 또는 소그룹 시간 등 교회가 정한 공식적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비공식적인 이런 사적 공간에서의 지원자 하는 단독 시도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요. 이 병자의 자발적 요청을 확인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해야 돼요. 병자가 스스로 기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병자가 원치도 않는데 지멋대로 가서 하는 것은 이것은 병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족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병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신유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병명이나 사연을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신상 공유나 SNS 게시를 금합니다. 뭐 카톡방 같은 데다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실 적에도 너무 그 사람의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의 그런 병명이나 사연까지는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SNS에다가 막 그냥 개인의 신상을 게시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유 사역은요. 공동체적 방식과 팀 사역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개인 사역은 가능하면 삼가는 게 좋아요. 최소 2 내지 3인 팀으로 남녀 구성과의 역할을 분명히 해서 안정과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기도할지, 누가 말씀을 전거할지, 누가 찬송을 인도할지, 안수는 누가 보조할지 이런 걸 미리 정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은 신유 은사자와 함께 목회자가 중보자, 위로자, 찬양 인도자가 협력하면 좋아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 권위를 가진 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 신유에 또 분별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고 중보자는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위로자는 또 환자의 이런 사연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 인도자는 환자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치유기도 전후에 말씀 낭독과 재고백과 중보기도 또 성찬이나 장로의 기름 바름 등 교회 질서 안에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신유원자가 모든 병을 자동적으로 낫게 하는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암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적에 신유원사 가진 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치유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장병 때문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합니다. 이는 바울이 신유원사를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이 자동적으로 낫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예요. 신유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실 적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즉 치유가 아닌 은혜와 능력으로 견디게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병이 즉각적으로 낫지 않고 점진적으로 회복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치유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의 맹인 치유하실 적에 처음에 묻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다시 또 안수하고 나니까 온전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이거는 곧 치유가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명심해야 될 것, 예수 믿어도 누구나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신유 은사는 그래서 그 최종적 치유를 미리 맛보는 포테이스트의 은혜일 뿐이지 자동적이고 영구적인 치유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유 은사는 자동적 기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에 따라 나타나는 은혜이다. 그래서 신유 사역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환자에게 궁극적 치유의 소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를. 또한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허락하신 것임을 치유받는 성도에게 분명히 알린 후에 신유를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받는 사람이 신유를 행하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의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나 똑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신유연사 사용하는 자는 신유를 상업화하는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고? 신유를 치유사역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금전적 거래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병자들을 착취하거나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성경적 신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양반이 뉴욕에 부흥회를 오셔갖고 그분 교단 교회들에 가서 이 신유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기도 한 번 받는데 10만 불을 개인적으로 건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떠날 적에 엄청난 돈보따리를 들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동료 목사님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 게 신유 상업화의 구체적인 사례예요. 이 사례를 한번 세 가지로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유 상업화를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신유 집회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에서 헌금을 드려야 치유가 임한다. 아이고 주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신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난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경제적 착취까지 당해.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두 번째는요 치유 상품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올리브 오일 조그마한 병에 담아놓고 치유의 기름 이래가지고 그거 자기가 안수했다고 그걸 돈 받고 팝니다. 비싸. 이거 이제 인터넷으로 이거 파는 양반들도 있어요. 축복받은 손 쓰고 내갖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특정 물품을 판매하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이 손수건 얹으면 치료받는다. 이 기름 얹으면 치료받는다. 이게 무슨 마술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성경은요. 여기 야고보 5장 14절에 기름 바름을 신앙적 성례적 행위로 가르치지만은 이걸 상업적 물품으로 전환하는 것은요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예요. 세 번째 이 상품화는요 치유 사역자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예요. 신유 은사를 개인의 명성과 재정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교회 공동체 유익보다 개인의 브랜드화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주어진 목적인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 훼손할 뿐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상실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참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이유 가운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유가 상업화되면요 외부 사회는 교회를 보기를 사기나 미신 집단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요. 복음 전파의 신뢰성 자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신유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이지 인간이 거래하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유를 상업하는 위험을 철저히 경계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조금 길었지만 지금 신유를 교회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은사로서의 신유를 구체적으로 상고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성례로서의 신유에 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약간 길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